작가로 또는 활동하던 고아목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쓴 글들을 보니까 자기가 요즘 이 아침에 일어나서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걸로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하루에 그거를 10번, 20번 외치고 아침에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시작을 하면 모든 일이 잘 되더라. 굉장히 그 사람이 재산도 많고 명성도 없고 이 사업가로서 이제 이 코미디언하고 이 희극 배우로 할 때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자기 암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다.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뭐 자기 암시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의 마음을 갖고 그것이 된다고 믿는 사람의 사는 행태와 언어의 표현과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의사들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내가 저 의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저 의사가 정말 명성이 있고 잘 치료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과 의사도 내 병은 못 고쳐, 난 안 날 거야, 난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환자를 이렇게 그 예후를 비교해보고 그 뒤에 치료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치료의 효과, 회복의 효과, 그리고 완치되는 비율로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이 믿음을 갖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죠, 의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치료에 임하는 환자들이 훨씬 빨리 회복되고 이후가 좋다. 그건 의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되는 일이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회의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하죠. 그렇죠? 2023년도가 우리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감사함으로 지나갔지만 24년도에 여러분들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거야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의 표현이 아니라 더욱 집중해야 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먼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지를,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삶.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사귀고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굉장히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굉장한 삶에 활력을 얻고 도움을 얻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진이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금방 아는 그런 것처럼 이선균 그 배우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막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럴 일이 생길 걸 생각은 했겠어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잘 컨트롤 못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의 삶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올해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인도함을 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여러분이 어제가 됐네요 벌써. 그렇죠? 주일 11시 예배에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천국에 가서도 나는 그의 백성들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자녀들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 교회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함께 영위해갈 수 있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제가 인생을 이렇게 주변에서 돌아보면 정말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간증들을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요. 도저히 저 친구가 뭐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막 염려하며 근심했는데 그 친구는 맨날 교회 와서 놀아요. 기타 치고 찬양도 하고 놀고 뭐 그렇죠. 야, 넌 어떡하려고 그러니 목사님이 걱정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늦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가시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가정도 이끌고 자매를 교회에서 만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의 자리를 얼마나 탄탄하게 세워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 속에 어떤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먼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2024년도가 주 안에서 형통한 자리에 꼭 세워지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에 변화선생 예수님께서 그 변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베드로 데리고 제자들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왔을 때 아래서는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막 지금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이 안 쫓아나가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이야기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믿는 자예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병이 어떻게 나을 수가 있나요? 근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나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계획인지 내 욕심인지 탐욕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건 기도도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걸 진짜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주의 보좌로 돌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꼭 응답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권능, 능력을 받고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이에요. 그 새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원하고 세상 속에서도 좀 능력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꼭 봐야 될 것 세 번째 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이라는 게 아주 낮은 거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 비천하고 아주 가난하고 힘든 삶이 있고 풍부한 삶에 처할 줄도 알아. 그죠? 모든 일, 곧 이 모든 일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배부름과 배고픔. 그렇죠? 한쪽에는 배부르고 하나는 배고픔이 있어요. 풍부와 궁핍이 있어요. 여기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배가 부르면 좋다고 그래. 근데 좋다는 표현도 배불러 죽겠다고 그러지.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도 배고파 죽겠다고 얘기해. 다 죽겠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면 배고파서 막 힘들고 짜증내고 막 기운 빠지고 어려워요. 배부르면 배부르다고. 이게 양극을 다 갈 때 배고픈 사람은 배부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고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들을 이해 못한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데 풍부한 사람은 풍부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보고 게으르다고 막 그러죠. 이제 나태하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어떻게 생각하면 궁핍한 사람들은 이 풍부하고 배부른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자기만 안다고 그러고 심지어 도둑질을 했다고 도둑놈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비난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도 처할 줄 알고 이렇게 처할 줄도 알았어요. 그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여러분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한다는 거예요. 배불러도 자족할 줄 알고 배고파도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능력 주신 자의 삶의 비결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고프고 가난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나를 세우시리라.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풍부하고 배부르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사회의 제일 큰 비극이 뭐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성적을 매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국어, 영어, 수학 가지고 막 쫙 성적을 매겨서 1등서부터 60등까지 막 쫙 자르죠. 자르는 거예요. 1등은 잘한 거고 30등은 못한 거고 이렇게. 저거는 근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성적순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여러분들 정말로 그 아이에게 어떤 희망과 소망스러운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분야에 특출하게 뛰어난 사람들은요, 다른 걸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요즘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축구 잘하는 아이가, 축구를 아주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수학을 뛰어나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아침에도 깨면 운동하고, 아침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저녁 먹고 운동하는 애인데, 그거 작전 짜고 그거 해서 몸 만들고 그러는 애인데, 그 아이한테 국어 수학 시험 봐서 탑클래스로 1등 하는 애만 축구할 수 있다,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림 잘 그리는 애가 국어 성적이 뛰어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각각 자기의 전문적인 그런 감각과 예능과 이런 분야 속에서 뛰어난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일률적으로 성적이라고 하는 걸로 쫙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넌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뭐 희망이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 말이죠. 물론 성적 좋으면 세상에 나가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탑 클래스에 1등, 2등, 3등 하는 애들이 다 어디 가나? 의대 아니면 법대 가잖아요. 그렇죠? 의대 아니면 법대 가요.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의대 법대가 무슨 그렇게 큰 역할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건 우리 생각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역사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애플의 창시를 했던 그 친구도 대학교 중퇴하잖아요. 조그만 그 회사 차리고 차고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부모가 돌아버릴 거야 아마. 이 자식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게 중퇴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그러한 아이디어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것들은 사실은 어른들의 책임이 참 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자리에 처했든지 거기에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귀한 교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수학이 필요한 수학자들은 그걸 해야 돼요. 언어학자들은 국어에 대해서 해야 돼요. 경제학자들은 경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그건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 삶 속에서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 정말로 이 2024년도가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학업에 있어서 그 공부하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없는 기회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자기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기회로 알아서 열심을 다하는 것도 굉장히 귀합니다. 자기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경험과 내 잣대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재능과 특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의 축복으로 접근하시면 2024년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참 평화가 있고 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리로 세워지리라 확신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풍부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또 하면 된다고 고백하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한 해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